감사합니다. 예, 저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한 7, 8년 전에 다뤘던 주제인데요. 오랫동안 다루지 않아서 한번 다루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전 거는 다 저희가 계산하지 않고 올해 심은 것, 10달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살았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심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올해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면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예,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생각, 일확천금 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건전한 생각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불건전한 생각이 성행하고 있어요. 근데 불건전한 생각, 건전하지 않은 생각이 뭐냐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아무것도 심지 않아놓고 거두려고 하거나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는 그게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게 이제 건전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뭔가 막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큰 걸 심었으면 큰 게 나오겠죠. 큰 걸 심지도 않아 놓고는 큰 게 나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속아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최근에 제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게 이제 캄보디아와 관련돼서 더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근데 거기에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자원해서 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적은 노력을 들여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뿌리지도 않은 것을 막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창조해내고 자기가 창조한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기서는 좀 일반적인 얘기처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히 더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요. 문맥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기대하면서 바라고 있어요. 황당한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모든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나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환상이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건전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이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창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게 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세상도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의 뒤처리를 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대로 사는 여자가 있다고, 자매가 있다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만나서 사귀고 즐기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덜컥 뱃속에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부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자기가 육신대로 산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구원받은 자매가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문란하게 막 삽니다. 그러다 덜컥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십니다. 이 자매는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육신대로 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방탕하게 살면서 애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뱃속의 아기는 그대로 뱃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히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뱃속의 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방탕한 생활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악인은 낳아야 하고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목사가 몇 번 상담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질러 놓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느라 젊은 시절을 다 허송생활 한 후에 나중에 50세가 되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되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대로 산 지난 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믿을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항상. 그게 성경을 읽는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멋대로 살진 않았는지,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추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옥수수를 거두기 원하지 않는다면 옥수수를 심으면 안 되겠죠. 수박을 수확하고 싶지 않으면 수박을 심으면 안 됩니다. 육신을 거두기 원하지 않는다면 육신을 심으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면 항상 비참함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에게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영원한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육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육신을 섬긴 결과는 항상 예 없이 육신을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과 9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구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쁜 것을 얻게 되었다면 99%는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건 동화 속의 요정을 믿는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정해놓고 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동화 속의 램프의 요정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와 별로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일을 당하거나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길을 이탈해서 간 겁니다. 그래 놓고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몇 마디 기도하고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바로 꺼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어리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것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뿌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 이슈가 되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캄보디아 관련된 뉴스들 쇼츠도 뜨고 해서 몇 개를 봤는데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도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데 거기까지 캄보디아까지 끌려가서 당한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에 있지만 전화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사기를 한 번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당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제 다양한 예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서도 계속 끌려 들어간대요. 근데 계속 끌려 들어가는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몇백만, 500만 원을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막 또 말을 둘러대면서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500만 원을 더 붙여야 된다. 더 붙인대요. 더 붙인대요. 그리고 또다시 또 말로 막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는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또다시 또 700만 원을 또 붙이게 한대요. 그럼 또 붙인대요. 그러면 그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그거 왜 계속 붙이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을 뜯겨놓고도 왜 계속 뜯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제 사기꾼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기가 초기에 들인 그 돈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쨌든 간에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을 보냈고 이거 아차 싶었는데 700만 원만 더 보내면 다시 17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돼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보내고 더 이상 이제 보낼 돈이 없을 때 이제 그때 멈추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뜯긴 돈이 아까워도 그냥 거기서 손 털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올해 한 해 벌써 10달을 살았어요. 근데 10달을 살았는데 한 80% 이상 산 거죠, 올 한 해를.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종의 마귀한테 보이스피싱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난 날들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건 일단 내려놓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내려놓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다고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되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겠어요. 바울이 그 목회서신은 바울의 그 후기 서신이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22장, 23장, 24장, 오늘 공부할 24장까지도요, 바울이 한마디로 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22장과 23장은 확인했죠. 얼마나 죽을 썼는지. 24장도 바울의 죽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또 죽을 써요, 인생에서. 근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두고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쳐버린 인생은 그대로 놔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분에 못 이겨서 누구를 때렸어요.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연석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럼 실수를 하긴 했지만 내가 감옥에 가야 되죠. 담담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남은 기간, 이제 2달이 남았는데 이 남은 2달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해결 방안이에요. 내가 이미 뜯긴 거, 보이스피싱으로 뜯긴 거, 그걸 찾으려고 하면요, 더 돈을 뜯기게 돼요. 그 사람들 돈을 더 넣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잘못 보낸 건 잘못 보낸 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욥기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라. 헛된 것을 신뢰하니까 속는 겁니다. 헛된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만 원 투자해서 뭐 갑자기 한 달 만에 1억을 벌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뭐 1억을 벌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헛된 것을 신뢰,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건 자기들이 하지, 나한테까지 전화 안 와요,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도 무슨 어디 왜 투자하라는 전화 오는지 모르겠어요. 투자하라고 전화 오거든요.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기들이 하지 왜 저한테 하겠어요? 속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라. 욥기 15장 31절. 이는 헛된 것이 그의 보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헛된 것을 신뢰하면 헛된 것이 보수가 된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헛된 것, 즉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평생 거짓 신을 섬겼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 신은 공허하거든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진짜 신은 없습니다. 근데 평생 거짓 신을 어떤 사람이 섬겼어요. 그럼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그 사람이 섬겼던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헛된 것을 섬기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그에게 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뭐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한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데 헛된 것을 믿는 사람에겐 헛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은 헛된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에게는 헛된 소망이 주어질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불신입니다. 욥기 34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결코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그 사람이 자기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사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살인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은 면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면 감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피할 길은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게 피할 길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났을 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붙드는 게 피할 길로 간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죄를 지어버리면 피할 길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뿌린 대로, 이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일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잘못을 범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어질러 놓지 말라고 하고 외출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요. 근데 자녀가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를 해주죠. 하지만 청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용서해 주는 것과 어질러진 집안을 치워주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집을 어지르지 말아라. 집을 어지르면 혼날 거야 너희. 그리고 니네가 청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집이 어질러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집을 어질러 놓으면 혼날 거야. 여기에 대한 건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혼은 안 내요. 그런데 어질러 놓으면 너희가 치워야 돼. 이거는 혼내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해놓은 일에,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그거는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육신을 따라 산 것은 죄를 지은 거죠. 잘못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질러 놓은 거는 치워야죠. 그럼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아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는 뿌린 대로 거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잘못을 범한 대상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의 요구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질러 놓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치워야 하는 겁니다. 욥기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본 바와 같이 불법을 경작하고 사악함을 뿌리는 자들은 동일한 것을 거두나니.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죽이고 때리고 술을 마시고 음행하는 것이 나오는 TV나 인터넷이나 영화는 아이들이 보게 하면서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아이들이 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음행을 일삼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는지 의아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이에요.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여 년 되잖아요. 그렇죠?
10여 년 동안 아이들의 마음에 사악한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만을 뿌려놓고는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조롱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막 공부하라고 그것만 강조했어요. 시험 때는 너 교회 안 나가도 돼. 공부가 중요하지 뭐 나중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때 교회 나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놓고는 아이가 실제로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놓고 교회 안 다닙니다. 대학 가니까 나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거 배워요, 대학에서. 그래놓고는 의아하게 여겨요. 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우리 아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가르쳤으니까.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법칙.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하지 않으면 수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 제가 90년대 예전에 신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학생들은 없겠죠. 시험기가, 이게 그 90년대는, 지금은 신학교 졸업하고 뭐 신대원도 나오고 그래야 뭐 전도사도 하고 그랬는데 90년대는요, 그냥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뭐 대형 교회가 아니고 보통 교회에서는 신학교 다니면 다 전도사라고 불러주고 전도사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해요. 기도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냥 답을 다 보게 해서 딱딱딱딱 찍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 시험을 보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 아, 성령님의 능력도 이 시험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 막 농담만 삼아서. 근데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죠. 그걸 왜 성령님 탓을 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보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영적 승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뭐 공짜로 뭐 먹으려고 하는 것,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거예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거두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뿌리고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잠언 1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악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지만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전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시간을 쓰십시오.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해악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악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죠. 이것은 구원받은지 여부와 또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인일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인인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죄인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면 해악이 뒤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내일 축복을 거두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법함으로 그 이웃이 그에게 맹세하게 하는 서약을 맺게 하고 그 서약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도달하거든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재판하시되 사악한 자를 정죄하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시옵소서. 이건 행위에 대한 거죠.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겐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사악한 자는 정죄하셔서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셔서 그의 의도로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대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우리나라를 물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 같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좋은 기도일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어떨까요? 좋은 기도일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달라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물질적인 번영보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개인적으로 무슨 개인 기도하는 걸 제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고 교회의 기도예요. 물질적인 번영,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세계적인 강국이 된다 해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른 채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US 투데이인가 거기서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를 5위에 랭크 시켰더라고요. 역대 최고죠. 근데 5위가 아니라 3위까지 가고 2위가 가고 1위가 된다 한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고 이단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배격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뿌려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거둘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위대하고 이를 행하시는 것은 강력하니 이는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거 심음과 거듭의 법칙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술을 심으면 무엇이 나오죠? 알코올 중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육신을 심은 자는 육신을 거두게 하시고 술을 심은 자는 술을 거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음행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나요?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부어주시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는 것을 미래에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는 놀라운 점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작은 수고에 주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물 한 잔을 줘도 그걸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상 주시는데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칙은 육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육신을 심으면 내가 심은 육신보다 더 큰 괴로움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므로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심음과 거두기의 법칙인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람을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을 거둔대요. 그것이 줄기가 없으므로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바람을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됩니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심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작은 죄를 심으면 작은 대가가 아니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했는데 주님께서는 큰 상급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결혼하게 되겠죠.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요. 그런데 그 하루로 인해서 평생 부부로 매여서 살게 됩니다. 하루를 뿌렸는데 남은 평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자매를 만나야 되고요. 자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결혼식은 단 하루지만 그 결과 평생을 매여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례가 이 자매를 아내로 맞으시겠습니까? 이 형제를 남편으로 맞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신중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라도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지켜야 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답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그만두는 게 나아요. 30대 어느 날 하루의 한 결혼이 남은 50년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것을 거두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는 작은 믿음을 심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것을 거두게 되었죠. 믿는 순간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영원은 정말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계속 이어져요. 한순간에 믿었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가깝게 지낼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이런 작은 결정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를 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세요. 이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결정 하나가 데마와 같은 인생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젊은 청년이 열심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도 그 청년을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사진을 보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청년의 얼굴에 문신이 가득해요. 그 청년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막 불평해요. 왜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자를 주지 않는지, 기회를 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아무도 자신을 고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신문대로 거둔 거예요. 얼굴에 문신을 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함부로 무엇인가 하면 안 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지금 하면, 이것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요,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생각만 해도요, 많은 어려움에서, 많은 함정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화가 나서 누구를 때리고 싶어도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때리는 것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외모로. 그러니까 사람 보고 누구는 쟤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뭘 더 주고 쟤는 봐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심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거두게 해주시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죽고 나면 이건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았고 눈을 딱 떴는데 영원한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제한된 인생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행하면서 사십시오. 바른 일만 하고 살기에도 모자른 인생이죠.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그것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결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올해 많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 5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날이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뜻깊게 사십시오. 이 남은 날이라도 좋은 것들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과 저희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무엇을 뿌리고 심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뿌리고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인생을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